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은 이제 찍었던 영상들을 유튜브에 있으니까 봤는데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네, 안녕하세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도대체 네는 왜 하는 거냐 그래갖고 안 하기도 뭐해서 오늘도 네, 안녕하세요로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도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는 교구 디렉터 전성국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주 이제 댈러스 또 세미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은상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설교를 하셨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사랑방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사랑방이 아니죠. 나눔지 가이드 영상을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이 본문 내용이었고요. 제목은 나는 어떤 팔로워입니까? 라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인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에 하셨던 내용들이 이제 싸이월드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셨죠.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들으면서 좀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저희 또래가 이제 싸이월드를 했던 또래고 그 위나 더 위는 이제 싸이월드를 모르실 텐데 싸이월드는 사실 일촌이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를 연결을 했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또 얘기하시면서 나왔고 그 뒤 내용은 제가 잠시 이 다음 장에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이제 순원분들과 이걸 시작하면서 나누실 내용은 내가 현재 구독하고 있는 내용, 또 팔로우하거나 또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사람, 단체 혹은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사람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긴 하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보통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구독을 하고 듣게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함께 무엇이 있는지 나눠보시면서 이런 내용 참 좋더라.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아무래도 이제 또 목사다 보니까 뭐 교회들 위주로 다 구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신교회를 비롯해서 분당 우리교회, 뭐 선한목자교회, 뭐 광염교회를 비롯해서 또 미국에 있는 또 제가 있었던 필라델피아의 또 캘버리 철치라고 해서 제가 참 존경했던 짐머만 교수님이 담임하셨던 그 교회 또 구독을 하고 또 게이트웨이, 또 세들백 이런 교회들을 또 구독해 놓으면 또 한 번씩 이제 올라오잖아요. 한 번씩 또 듣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워낙 또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또 농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농구 관련된 것들이 좀 구독이 돼 있고 또 요즘 NBA 소식들 막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하다 말았던 내용인데요. 목사님께서 처음 도입부에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싸이월드가 사실은 이제 2000년도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시대 때 청소년기를 겪어야지만 이제 이 내용들이 좀 더 다가왔을 것 같아요. 싸이월드 이제 일촌을 맺는 거죠. 일촌이라는 명칭으로 서로를 이제 링크했습니다. 이어버린 거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과 일촌명을 정해서 일촌명을 나는 당신은 나의 누구, 뭐 나는 그 사람이 누구,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맺으면 서로 간에 이제 그 미니 홈피에 들어가서 서로의 글과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일촌 끊기가 있잖아요. 딱 누르면 더 이상 상대방의 글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끊어지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페이스북이고 그 페이스북에 이어서 이제 인스타그램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follow라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사람과 연결이 됐죠. 근데 반대로 저기 보면 unfollow를 누르면 그 사람과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take break는 잠깐 눌러놓으면 그 사람이 올리는 글들을 잠깐 멈출 수가 있는 거고 unfriend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unfollow를 누르면 사실은 상대방은 내가 그 사람을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버튼 하나로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를 끊어버리는 것이 가능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저희의 또 다음 세대들, 지금의 이제 초중고생들은 이것이 더욱더 익숙한 거예요.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이 이렇게 버튼 하나로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나는 누구를 또한 무엇을 follow,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첫 도입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사울은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나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핏 스테반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영어로는 approve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울이 봤을 때, 그 당시 사울이 봤을 때 이 스테반의 죽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이 사울이 그 당시에는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팔로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의 전통이었죠. 거기에 따르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죽여서 혹은 감옥에 가둬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헌신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나이하드,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는 나이하드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followship, 그러니까 follow의 유형, 그러니까 리더십의 유형이 있는 것처럼 따라가는 이 follow의 유형도 있는데, 이것을 캘러만 교수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연구를 한 거죠. 유형을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level of engagement, 내가 거기에 얼만큼 참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5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isolate라고 있고, 이제 외톨이가 있고요. bystanders라고 있고, 구경꾼이 있고, participant, 참여자가 있고, activist, 운동가가 있고, diehard가 있습니다. 자, 나는 이 중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랑방에 들어와 계시고 또 순장님 또는 순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면 기본적으로 참여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 또 생명사역과 또 교회와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에 어느 정도까지 내가 더욱더 참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면서 떠오르는 혹시나 외톨이나 또 구경꾼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참여자로 사랑방 안으로 또 데리고 올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팔로워였습니다. 사울은 유대교 전통을 따랐다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팔로워였습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또한 내가 배울 점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특별히 이제 10절에서 17절 부분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제가 틀렸네. 아나니야가 아니고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러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주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요. 실제로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사울은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전통에 다이하드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엔 다 소문이 난 거죠. 이 사울을 만나면 다 감옥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가지고 가서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이슬람의 과격단체 같은 곳에 가서 그 수장을 만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은 쉬울까요? 네, 쉽지 않은 거죠.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팔로워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I used to fear you.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을 보면서 나는 당신을 되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사울은 I used to hate you. 나는 당신을 되게 미워했다라고 하는데, now, 지금 I see you. 내가 당신을 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둘이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사파로 그렸던 것인데요. 이 그림이 주는 또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를 잡기 위해 떠난 곳이 다메섹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곳이 또한 다메섹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였지만 다른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Same place, different vision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전의 삶이 변하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하는 것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다메섹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장소잖아요. 나에게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라는 것이 질문인 거죠. 또 아니 모태신앙이라면 그동안 신앙을 쭉 해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이 정말 바뀌어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된 그때가 언제였는가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원래 예전에 설교회 때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제 꿈을 가지고 저의 뜻대로 막 하다가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다가 이제 군대를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제 원망을 많이 했었던 시간들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허리 디스크까지 오고 거의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앉아 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병원에 이제 후송이 된 거죠. 분당에 있는 수도통합병원에 가서. 그때 이제 하나님과 정말로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금식하면서 또 부르짖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진짜 그때는 먹는 거 외에는, 정말 잠깐 먹는 거 외에는 계속 오로지 거기에만,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도대체 제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까? 라는 그 질문과 이 대답을 내가 여기서 얻지 못하면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던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곳이 항상 저의 변화된 그곳이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또 감격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제 삶의 어떤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곳은 그 수도통합병원의 그 병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것을 늘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다메섹은 어디였는지, 인격적으로 만난 때는 언제인지, 혹은 사울처럼 예수 믿지 않다가 내가 다시 예수를 믿게 된 그때는 언제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목사님 마지막 말씀이었죠. 수명을 다할 때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할 때 죽자 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나눠봅시다 하는 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그림은 아니죠. 조각이죠. 조각은 바울의 순교 모습을 조각한 거예요. 사실 바울의 정확한 죽음의 위치는 어디고 몇 시고 이런 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구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각상에 이제 그곳에 이 바울이 죽었다고 추정되는 그곳에 있는 조각상이에요. 그 지역이 정확히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 유대교 전통을 따르던 다이아드적인 삶을 살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나야드적인 삶을 살다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에까지 갔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명을 다하고 죽은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잘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나는 뭐 주부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나 우리 어린아이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빨리 깨우쳐 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뒤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보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또 힘을 더 내시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자, 오늘 이거를 다 하면서 이것이 딱 떠올랐어요. 이순신의 모습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이순신의 사명감도 이러한데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헌신, 충성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야드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순신이죠. 12척의 배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말을 했던 이순신이고 실제로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전장에 나갔던 것이 이순신입니다. 우리도 역시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사명감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앞으로의 삶을 고민해보시는 하루와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